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잠언 2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라는 질문인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이 말씀을 신령한 뜻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직업은 거의 다 이제 그 육축,
그 목축을 하는 그런 업이었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길러서 젖을 먹고 그 고기를 먹고 틀을 깎아서 또 그 옷을 만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거둬들이고 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렇죠. 그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들이 꼴을 잘 먹고 있는지,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 말은 그 소를 기르는 사람은 항상 그 소를 보살피고 소 외양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소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새끼는 잘 낳고 있는지 잘 살펴줘야 됩니다.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든지 마음을 두라든지 뭐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문자 그대로 보면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도 제때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물 때는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기도 하고, 벌레가 먹으면은 뭐 약을 뿌려주고 잘 돌봐주고 가꿔줘야만 잘 될 겁니다. 자기 일에 자주 성실하게 하라, 그런 일입니다. 대개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세상에 재물은 영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면류관이라는 건 영광이죠.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 해야 돼요. 뭐 세상에 재물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것이고 영광도 없어질 것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또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베면은 또 얼마 후에는 움이 돋아서 또 풀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꼴을 거두어서 이제 짐승들의 먹이를 줘야 되겠죠. 어린 양의 그렇게 하면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고, 염소를 팔아 가지고 또 새로운 밭을 사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도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귀인 앞에 혹은 임금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가면은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는데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 뭐 거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거 뭐 있노? 막 적당하게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면 안 되나?
이런 해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하기 싫은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올라갈 텐데 뭐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요,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제. 아직 그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뭐하러 공부하노?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농사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위해서만 합니다. 오로지.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이고, 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 사람의 정욕,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도 전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많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터가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고생을 한다든지 수고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의 남은 때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희생이 뭔지 그것도 해보고 뭔가 주님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때는, 그 장소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유일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에서 사는데 크게 미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주님에서 살려면 두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지식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무기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뒤처지고 밀려나고 이제 폐잔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일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궁중 문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 많은 학문을 배우게 했느냐? 그래야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천부 노예 생활하면 누가 성경 기록할 겁니까?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그래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바울은 대학자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 공부 많이 하다가 돌았는갑다.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학자였어요. 물론 그 무슨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잖아요. 어부. 어부는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고 무식한 사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학벌이 없는 사람, 또 문벌이 없는 사람, 무명한 사람을 불러서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지식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아십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면은 주님 앞에 자기를 바쳤을 때 그 사람이 쌓아놓은 지식을 사용하세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과거에 복음을 전하던 일꾼들 보면은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시고, 또 지식 있는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 학벌이 없기 때문에 목사라는 걸 주질 않았어요. 그건 세상 법이죠, 물론. 그러나 끝까지 그는 무디 선생이라고 했지 무디 목사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무디같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무디 성서 학교에 그 교장으로 있었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그 박사입니다. R.A. 토레이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학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D.L. 무디의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식 있는 사람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전에는 내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신분이야. 학생이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그 사람이 쌓아놓은 학문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쓰실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데 그 필요하거든요. 학문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천국 갈 테니까 이제 돈 벌 필요 없다. 뭐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뭐 사업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뭐 악착같이 뭐 돈 벌 필요 뭐 있노? 막 적당하게 살다가 막 썩어질 세상, 불탈 세상, 뭐 그렇게 고생해서 악착같이 돈 벌 필요 뭐 있노?
이런 생각했지만 그건 무책임한 생각이에요. 예? 전에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가장이요, 식구가 많으면 책임감이 커요. 그렇죠? 5식구 있는 가장하고 10식구를 거느린 가장하고는 책임감이 다릅니다. 예? 가정은 이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먹여 살릴 책임이 있어요. 예. 자녀가 있으면 공부를 시켜야 되고 전부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가정이 빈둥빈둥 말이나 술이나 마시고 말이요, 노름이나 하나 댕기고 말이요, 놀러나 댕기고 그러면은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저 가족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식구도 몇 명인지 몰라요. 예, 몰라요. 자꾸 많아져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교회 모든 가족 식구들, 교회 식구들 전부 가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맞고 말고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어요.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서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돌보고 육신적으로 돌보고, 참 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자기 가족을 얼마나 알뜰하게 해서 보살피고 관심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돌봐야 돼요. 그러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제. 예? 돈 버는 사람은 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돌봐야 되지요. 복음 전하는데 예?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인도에서 전도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참 동안 그 인도에 전도한 내용 앞으로 할 일을 의논했는데요. 그런 데는 막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요, 예? 집회 장소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비를 들여서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뭐 전도비 보내줘서 전도하러 오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돈 없어요. 예? 선물도 사가야 되고, 그 전도하는데 이번에 책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걸 그 인도에 있는 그 깡태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깡태 말로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 두 권을 번역해가지고요 15,000명 그 부족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우리가 그 번역하고 그 뭐 책 출판하는 거 우리가 다 돈을 댄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많이 투자되면은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물질을 투자 안 하면은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실제로 희생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전도 안 돼요. 말로만. 바울 사도도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 돈 버는 사람은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걸 쓰고 적게 쓰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요즘에요. 참 살기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그거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서 얻어진 얼마의 돈, 그거 귀중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나 쓰면은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 귀중한 물질을 가장 귀중하게 써야 돼요.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게 뭐예요? 제일 우선이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 아프리카나 그 인도나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하루에 4만 명이 굶어 죽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좋죠. 굶어 죽은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뭐 10,000배 비교하겠어요? 예? 우리가 4만 명 먹이는 것보다는 한 명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무리 먹여줘도 지옥 가면 그것도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은 뭐냐면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물질을 쓰는 것이 두 번째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순위가 이제 우리가 구제사업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첫째, 두 번째 때문에 세 번째가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첫번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적은 거 쓰고 복음을 해서 많이 바쳐야 돼요.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맞은 겁니다. 그건 우리 양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저 열심히 장사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성실하게 하면은요, 제일 말단에 들어가서 처음에는요, 말단에 들어가 있다고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실히 하면은 착착착착 진급이 틀림없이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던 가는 그 미국에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쇼핑센터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제 말단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게 판매사원으로. 근데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했어요. 가자마자 막 밑에 바닥에 껌 붙는 거 막 긁어내고 막 깨끗이 청소하고 막 부지런히 막. 그거 저것만 하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했는데 그 사장이 딱 본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성실하게 착하게. 얼마 안 있다가 매니저가 됐어요. 예. 모든 거 다 맡긴 거예요. 이제 그 사장 뭐 가끔 한 번씩 오지도 않는데 다 맡긴 거예요. 돈도 다 맡기고 뭐 믿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성실하게 착하게 하니까 그게 막 보너스도 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하면은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말단이라고 해서 돈 뭐 조금 받는데 뭐 내가 뭐 열심히 해 그러면서 이제 슬슬 그냥 눈치나 봐가면서요 요령이나 부리고, 그 사람은요 평생 가도 성공 못해요. 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예. 그 성경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예?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겁니다. 죽게 하더라 그래서 죽게 하더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직장에서 성실히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는 못 알아주면은 주님이 알아주셔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 보너스를 안 주면 하나님이 보너스 주실 거예요. 예? 왜? 내가 주님께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맞은 거 틀린 거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건 죄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자여 어떻게 하라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게으른 자 있거든. 이제 내일이라도 개미한테 가봐요. 개미 집에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개미가 일하는 거 보세요. 간역작도 없고 감독도 없고 두목도 없고 명령자도 없지만은 열심히 일합니다.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아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낮잠 자는 개미 없어요. 놀러 다니는 개미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양식을 거두드리는지 모른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곤충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 배울 게 많아요. 벌 보세요. 벌. 곤충 얘기 나왔으니까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뭐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 얘기? 거미는 남 잡아가지고 쥐먹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거 뺏어 먹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일은 안 하고 다방에 앉아가지고 물만 홀짝홀짝 맞으면서 사기칠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면 남의 돈 뺏어 먹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 그거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거미 딱 젖혀놓고 이제 걸리기만 기다리는, 가서 잽싸게 가서 잡아먹는. 개미 같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 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도 안 하고 덕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서 내먹는 사람, 이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벌은 뭐냐? 열심히 일해서 누구 줘요? 꿀을 사람에게 주죠. 자기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벌 같은 사람. 자, 이 세 종류 사람은, 이 거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개미 같은 사람 내버려서 내먹고 무의무득한 사람이야. 무해무득한 사람.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렇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이 벌 같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벌 같은 사람. 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제가 농촌에서 벌을 길러봤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전략하는지 모릅니다. 양식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양식 조금씩 먹어요. 겨울에 보면요, 양식 다 먹어 치우지 않습니다. 조금씩 먹어 겨울을 나요. 그리고 이제 어디 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꽃이 있어 그러면요, 그게 정찰병이 하나 탁 온다고 와서는 그 벌통에 딱 모아놓고 막 춤을 춰요. 방향을 딱 바꾸면서. 그러면요,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앞에 꿀이 얼마나 있다는 걸 전부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벌통에 있는 벌이 전부 날아가요. 정확하게 날아가요. 그걸 실험을 했다고요. 벌에다가 전부 이 페인트를 머리다가, 이 머리통에다가 페인트 씌워가지고 그 벌통에 있는 벌이 척 날아가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런데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갈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만 가져가요. 꿀을 먹고 가요. 왜냐하면 많이 먹고 가면 거기서 많이 못 가져오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거기 갈 때 가는데 필요한 것만 딱 넣어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만일 거기서 찾지 못하면 앵꼬돼가지고 죽어요. 앵꼬되는 거 알아요? 연료가 모자라가지고 못 날라온다고 땅에 떨어져서 기댕기는 게 그래서 그 앵꼬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잔뜩 먹고 그 꽃부
꽃 화분까지 막 몸에다가 막 잔뜩 막 달고 막 무겁게 해가지고 날라온다고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금금전략하고 규모 있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꿀을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먹여요. 사람에게 줘요. 우리는 내버려서 내먹고 하는 게 아니라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는 것은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은다는 말은 우리는 금세에 살면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도왔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 가면 전부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그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주님의 공로로 막 가고도 남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사는 삶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에요.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광 틀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빈둥빈둥 놀고 할 일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뭐 수지부지 말하네. 일하기 싫어하거든. 무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여기 어디 갔노? 응? 그 성경이 어디인지 잊어버렸다. 전도사님들 어디 성경 어디 있죠?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하여튼 나이 많아 봐요. 다 그래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지 마라 말이죠. 손이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요,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 도와주지 말아요. 그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일 더 안 해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둬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은 도무지 일을 할 수 없고, 병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돼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사람은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도와주는 자도 망하고 돕는 자도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눈치 보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걸 잘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뭐 농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제 이걸 막 영적으로 또 얘기하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양떼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서로 돌봐야 되겠죠. 또 소떼의 마음을 두듯이 모든 형제 자매들 전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서로 잘 돌봐야 되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음 질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1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걸 참으며, 다시 반복하죠.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뜻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랑은 모든 걸 참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참으라는 말은, 참는다는 것은 참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 사랑은요,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좀 못마땅히 있어도 서로 참아야 되죠.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아도, 좀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당장에 어떤 자기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좀 참아요. 기다려요. 예?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그 말은 여기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를 믿어야 돼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면 서로를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예?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되겠어요? 예? 믿어야 돼요. 서로.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경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여기 믿으며라는 말은, 자식이 철없이 굴어도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예? 왜? 어떻게 믿느냐? 괜찮다고 믿어요. 잘 된다고 믿어요. 예? 나도 어릴 때는 저랬다. 근데 문제될 것도 없다. 좀 있으면 잘 된다. 예? 잘 될 것을 믿어요. 신뢰해요. 기대해요. 예.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아직 신앙이 좀 어려서 그렇지, 예? 조금 잘못한다고 저 사람은 못 쓸 사람 하고 아주 그 사람을 불신하고 아주 버릴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믿어줘야 된다고. 믿어야 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모든 걸 바라며, 바란다는 것은 뭐 나한테 뭘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리라고 바라요. 그걸. 예? 부모는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걸 자식이라고 그래도 부모는 아니다. 좀 있으면 괜찮다. 철들면 무겁게 된다. 철들면 무겁죠. 지금은 가벼워도. 예.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는, 참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참는 거고, 견디는 것은 이 고난, 역경,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참고 고난 중에 모든 걸 견딥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질문했는데, 이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97년도에 구원받은 형제가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닌 요즘에 들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를
첫째로 손꼽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사람이 더욱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요가 또는 단전호흡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련원에 출입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곳에서 꼭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입을 삼가해야 하는지, 또한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경계할 사항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꽤 심각하게 질문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가 첫째로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알잖아요.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사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병들어 누웠으면은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병들어 누워보면요, 건강이 얼마나 귀한다는가 합니다. 저도 병으로 꼼짝없이 누워본 때가 있었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는데요. 그 병들어 딱 누워 있으면은요, 누가 부러운지 알아요? 막 시커멓게, 얼굴을 막 온몸이 시커멓게 가지고 연탄 구르마를 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땀 뻑뻑 흘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보고, 내가 연탄 구르마를 끌더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연탄 구르마 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지, 깡통 차고 가는 거지만 봐도 부러웠다고. 예? 병들어 누웠으면 뭐 할 겁니까? 예. 소용없어요. 예. 먹는 것도 소용없고, 좋은 옷도 소용없고, 좋은 집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병들어 누워있고 죽음이 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여기 말한 대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이 귀한 줄 알지만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데,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꼭 병들어 죽어봐야 알아요. 저기 그 이주일 씨 있잖아요. 뭔가 보여주겠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죽었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 죽기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담배 피우지 마이소. 내가 담배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예? 폐를 완전히 구멍을 내버려요. 벌집처럼. 예? 사진이 나오잖아요. 담배 연기가 말이에요. 예?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선전하고 알면서도 계속 피워대는 사람 있죠. 여기다 불 떼는 사람. 예? 자,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질문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얘기해 봅시다. 예?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우는 거 죄요 아니에요? 예? 왜 죄일까요? 예? 예, 몇 가지. 첫째가 이 건강을 해치는 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산 게 아니요, 이 몸도 사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영혼만 아니에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과 영혼과 몸을 값주고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몸도 주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 몸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몸까지 천국에 데려가시잖아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시죠? 예?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사는데 미천이 뭐예요? 이 몸이요, 몸.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으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전부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구원받은 이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당에서나 우리가 주님에서 사는 생활 전체, 우리 생활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산지에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최고 이제 미천이 몸이에요. 몸. 그렇죠? 이 몸이 병들어 누우면은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전투를 할 겁니까? 봉사를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중하게.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예. 건강에 해로운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운다. 이 몸을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 담배 피운다. 그 양심적으로 허락됩니까? 제가 옛날에 주일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주머니에 돈 하나 탁 꺼내가지고요, 성냥 탁 켜가지고 돈을 태워버렸다고. 이제 큰 돈 태우면 안 되죠. 아주 별로 작은 돈 태웠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왜 돈을 불태워요? 이 세상에 돈을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예? 이 1년 동안 한국 사람이 피우는 담배만 해도요, 얼마 될까요? 돈으로 계산해서. 예? 엄청날 겁니다. 그걸 가지면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태워버려요. 첫째는 건강에 해치는 게 죄고, 하나님이 주신 귀지한 재물을 불태우니까 죄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위풍에 위배돼요. 그리스도인은 담배 안 피운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예. 스폴존 알아요? 아세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유명한 그 설교자입니다. 스폴존이라는 사람. 한 번은요, 설교를 탁 마치고 이제 담배를 탁 피운 거예요.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 피우는 게 별로 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어떤 자매들이 며칠 와가지고, 스폴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담배 그거예요. 왜 담배가 왜요? 목사님 그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탁 해가지고 끝이에요, 그날로. 예, 담배 피우는 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안 피우고 말고죠. 바울 사도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먹어서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예. 담배 피워서 좋지만은, 내게는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더니 담배 안 피우는, 담배 다 피우면 저 사람 가짜다 당장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아무리 설교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에이 가짜. 네 아무리 존설해봐야 가짜라 그래요. 예,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요, 기독교인이 술을 홀짝 마시면서 나중에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너 예수 믿어도 참 멋쟁이다. 너 예수 믿어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참 신식 예수다. 응? 아마 그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속으로는요, 이 가짜야 그래요. 이 가짜야. 니나 잘 믿어라. 갑자기 술을 먹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술 자석에서 술 마실 수 없잖아요.
술잔 딱 받아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마신다. 너들 안 믿으니까 지옥 갈 놈들아 니나 잘 마시라. 이러면 또 문제되니까 응?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티 안 내고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노? 그러면 나 요새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노?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아 예수쟁이구나. 그러거든요. 그래 나 이제 믿는다. 나 술 안 먹어도 이해해라. 나 안 먹는다. 술 안 먹기로 했으니까 미안하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러면 야 그래도 먹어라 그러면서 막 여기다 갖다 붓고 막 그래도 먹지 마요. 꼭 먹으려고 그러면 사이다 하나 갖다 먹고 일부러 안 먹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막 비웃고 그러죠. 야 이 맹꽁이야 막 예수 믿더니 맹꽁이 내가 술도 못 먹고 이제 니 무슨 재미로 살래 이제 이런다고. 그래 나 재미 더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 와. 겉으로는 욕을 해도 속으로 야 이놈 뭐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놨을까.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안 먹노. 이제 술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생활에 단정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속으로 겁을 내요. 야 저게 뭐가 있길래 그러노. 정말 뭔가 확실한 게 있긴 있는가 보다. 그 마음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단정하게 살거든요. 야 저 진짜 예수제이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그때부터는 전도를 하면은요 받아들입니다. 야 도대체 뭔지 나도 알고 싶다. 근데 그 사람들 같이요 어울려 가지고 한 잔 먹고 쓸데없는 햇소리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말씀 전해도 안 받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술을 안 먹는다든지 담배 안 먹는 그런 것도 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위풍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내 생활에 모든 것이 어떤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건강. 그리스도인이 건강을요 건강 해치면 죄입니다. 이게 내 거냐고 내 거냐고. 누가 소를 한 마리 빌려줬다가 합시다. 뭐 밭에 밭 가는 소를요 일을 시켜놓고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나쁜 것만 먹이고 했다. 그 소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내 자동차 빌려갔다고 하자. 막 나쁜 기름 넣고 말이야. 막 엔진 오일도 안 갈고 말이야. 막 함부로 몰고 그래가지고 막 차를 고물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요 차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이거 주님 거예요. 전부 내 겁니까? 주님 걸 참.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단정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겨울에 감기 안 들게 따뜻하게 입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야 돼요. 사치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잘 보호하고 단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주리하이 거지처럼 그렇게 보이면 무시당하니까 사치하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너절하게 입지 마세요. 옷 이 얘기 나왔으니까 넣는데 요즘에 말해 청바지를 구멍을 내가지고 입고 다니더라고. 전에는 돈이 없어서 옷 사 입을 옷이 없어서 떨어진 옷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 일부러 구멍 내가 입고 다니더라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마세요. 갖다가 당장 내일 내버려요. 그런 거 있거든. 너절한 거 거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단정하게 보여야 됩니다. 단정하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왜?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할 수 없이 건강도 해치고 뭐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든지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일도 안 하고 괜히
잘못 먹고 건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뭐 별로 할 일 없이 밤 늦게까지 밤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괜히 뭐 올려 가지고 잡담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쓸데없이 그러다가 밤새고 막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건 몰라도 잘 시간이 되면 자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당에서도 청년들 늦게까지 여기 있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 딱 되면 교회당 문 걸어 잠가고 다 내보내야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자, 모든 걸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규모 있게. 규모 있게. 오늘 뿐입니까? 내일 또 열심히 일하려면 잠 자야 되잖아요. 잠 자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에 돌아가서 건강한 사람이 더욱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요가 또는 단전호흡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수련회에 출입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정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헬스클럽에 다닌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럼 괜찮지요. 뭐 가서 그 시간이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낮에 잠깐씩, 아니면 시간 없는 사람은 저녁에라도 뭐 한 30분이나 1시간씩 가서 열심히 뭐 러닝머신을 하든지 뭐 아이링을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하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땀 흘리고 탁 건강하면은 좋죠. 부지런해야 건강해요. 저는 그 건강 부지런하지 못해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매일 한 30분 이상은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보다 살다 보면 열심히 뭐 부지런히 바쁘게 하다 보면은요, 그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저도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운동이 여기 요가나 단전호흡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수련원에 요가나 단전호흡의 수련원에 출입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가가 왜 나쁩니까? 예? 그 요가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운동하는 방법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단전호흡은 또 뭡니까? 단전호흡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이 단전으로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요가도 뭐 그 운동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단전호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곳에서 꼭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입을 삼가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경계할 사항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참 그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뭐 집에서 운동을 하든지, 뭐 운동이 제일 좋은 것이 걷는 운동이라 그럽니다. 돈도 안 들고, 그죠? 걷는 운동, 시간 있으면 좀 이렇게 그 등산 같은 거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안 되죠. 그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막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고 그러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등산 같은 것도 뭐 하고 싶어도 뭐 매일은 못 하겠죠. 등산도 좋고 걷는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것만 누구든지 좋습니다. 등산은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관절이 나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등산 못 하게 해요, 의사가. 그러나 걷는 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좀 빠르게 하든지 좀 자기 몸에 맞도록 조절하면 되니까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헬스클럽이나 요가나 단전호흡 수련원에 가는 사람들은 좀 돈을 들이죠. 그리고 시간도 일정한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건 조금 그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헬스클럽보다는 요가나 단전호흡은 조금 더 돈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운동하는데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운동하는데 뭐
돈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면 헬스클럽 정도, 뭐 요가 같은 거, 무슨 뭐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바탕 막 흔들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에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기술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인. 단전 호흡에 가서도 그런 거 합니까? 요가서도 합니까? 제가 한번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요 기술인을 하는데요, 뭐 탁 앉아가 정신 통일을 딱 그 양반 다리 하고 탁 앉아 탁 어떤 키를 모은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정신 통일을 시키는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 탁 뒹구르지더니 막 떼글떼글 구불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교회당에서 그랬으면 그 사람 성신 받았다고 난릴 거예요. 예? 그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 제가 믿지 않는 한의사들이 쓴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영동과 장생이라는 책이에요. 실령영자, 움직일 동자, 영동이에요. 그 다음에 장생, 길장자고 날생자.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그 옛날 사람들은 좀 압니다. 춘향각시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탁 손을 모으고, 춘향아, 춘향아, 뭐, 뒤를 돌아라, 춘향아, 춘향아, 뭐, 어쩌고 하라. 그러면 이게요, 저절로 이렇게 벌어져요. 이래. 벌어지고, 이렇게 이제 춤을 추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원리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영이 동한다는 거예요. 영동입니다. 막 흔들려, 그때부터. 흔들려가지고 이 손이 아픈 데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팍 두드려요. 안 차려요, 소위. 자기 손으로. 안찰 기도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영이 동해서 막 아픈 데를 두들겨가지고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 하는데, 그리고 이 영을 동한 것을 저쪽 사람에게 또 전해줄 수 있어요. 저쪽 사람이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영으로도 할 수 있고 타 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기 영이 동하는 수도 있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하는 수도 있다.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 영이죠. 다른 영이 들어와서 할 때는 아주 운동이 막 격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중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있고, 거기 보면은 방언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다가 무당 갖다 놓으면은 금방 따라해요. 아세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방언도 있고 투시도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뚫어보여요. 좀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게 하나의 영의 작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술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다 정신 통일시키고 뭐 어떤 이상한 그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하려든지 이러면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운동으로 끝내야 돼요. 예? 그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파륜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이렇게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운동하는데 그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단체가 돼 있어요. 그 파륜궁 두목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예. 그 수가 중국에서 한 1억이 돼요. 1억. 파륜궁 그 하는 그 추종자가 그게 하나의 종교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요. 중국에 있는 공산당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파륜궁 하는 사람들. 그래서 파륜궁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중국 그 뭐야 그 뭐야 베이징에 뭐죠? 그 광장 여의도 광장처럼 뭐예요? 무슨 광장? 천안문 그 앞에서요 분신자살했어요. 분신자살. 아주 그 말하자면은 그 아주 열성분자들입니다. 그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상한 종교까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다른 기독교까지 탄압을 해요. 그거 잡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하는 가운데서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이상한 뭐 정신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좀 신비한 것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종교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앉아가지고 뭐 정신 통일시킨답시고 뭐 기를 어디 받는다고 하고 뭐 기술인 한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려고 그런 데 들어가면 잘못하면 귀신이 접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한 운동으로 끝나요. 예. 그래서 무슨 요가나 단전호흡 이런 것도요, 수련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벼운 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 얘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건강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건강은 뭐 잘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건강에 적합한 음식을 잘 조절해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겠죠. 음식과 운동.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건강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잠언, 성경 몇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이게 건강요법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 꾀를 따라서 살지 말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처럼 모든 생활에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연결시켜야 돼요.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읽고 외우고 배웠던 그 말씀을 생활에 연결시켜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그 말이에요. 실컷 성경을 알고 막상 일을 부닥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생활에. 그렇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이사 갈 때도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직업을 바꿀 때도 이 직업 바꾸는 것이 더 주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민 가는 것도 이게 주님 뜻이냐, 말씀에는 합당하냐.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해요. 의논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기도해 하고 말씀에 생각이 안 나거든. 말씀 잘하는 분, 말씀 가르치는 분, 또 교회 어른들, 신앙이 좀 성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가서 의논해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근데 보면은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미리 의논해야지. 미리 의논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누구하고 뭐
뭐요, 저 동업한다고 해서 막 수억씩 투자해놓고 몽땅 망해놓고 나서는, 예? 이거 어떡하고 망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말하면 뭐예요? 예?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응? 교회 뭐 자녀하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의논해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게 지혜를 얻고, 그게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하면 좋겠다든지, 안 하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면 좋겠다든지, 그러면은 실패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의논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다 이제 벌써 잘못된 후에 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예?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안에 어른들하고 의논 안 하고 그냥 아들이 혼자서 합니까? 그 옳겠어요, 그것이? 예. 세상 사람하고는 의논 안 해더라도 교회 안은 의논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렇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실컷 배우면서요, 일할 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논 없이 해요. 아무 의논도 없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생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이제.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 그리고 성령은 모사가 많으면이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의논해요, 의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혼자서 그냥 딱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서 결정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의논해요. 교회 와서, 찾아와서. 예.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세심하게 의논해서 또 걱정이 되라니까. 목사님 강아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그것도 좋아요, 강아지. 예. 어떤 데는, 어떤 집은 강아지 사야 될 집이 있고 또 사서는 안 될 집도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그런 것까지 막 물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큼직한 것도 의논 안 하고 막 저지르는 사람, 일 저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방법을 대로 밀고 나가는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 여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기도 찬송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그랬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틀림없이 건강해집니다. 아세요? 학생이요, 신앙생활 잘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우리 건강 안 주시겠어요? 예. 주님 뜻대로 안 살면은요, 하나님 내리쳐버리면요,
건강, 있던 건강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수도 있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예?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보약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게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양약이라고요? 무엇이 양약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양약이라니까요. 그게. 응?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어요? 예. 골수로 윤택하게 하면 건강해지죠. 몸 전체가. 예. 여기 건강요법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잠언 4장을 봅시다. 4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거기까지. 예.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예? 그 마음에 지키고, 예? 그 말씀 안에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보세요. 약속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건강요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건강. 아시겠죠? 아시겠죠? 건강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응? 우리 몸이 주님 것인데 어른이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편리한 대로 살면서 내 좋을 대로 살면서 건강 지켜달라면 지 마음대로 살라고 건강 주시겠어요? 그래? 예?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우리 몸도 지켜주십니다. 잠언 15장 봅시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어때요? 환하죠. 얼굴이 진짜 빛이 난다고요. 예. 예.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벌써 시큼하게 말이요. 예, 죽을 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람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시편 7장 이하에 보면은요, 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을 많이 가지고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하박국 있는 대로 나는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뭐 무화과 열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아까 시편 4장 7절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는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죄 지면 그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 짓고 잘못하면서도 기뻐한다는 거, 그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쁨을. 우리 마음 속에 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평안함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은,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이제 무너집니다. 15장, 잠언 16장 24절. 16장 2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양약이 또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이 선한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가면은 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요, 형제 자매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달프시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용기를 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절대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도, 영원한 소망도, 너무 고난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선한 말,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도와주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양약이 돼요. 그 사람은 뭐 보약 한 제 지어서 주는 것보다도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도와주는 말,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 양약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17장 봅시다. 잠언 17장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진짜 즐거움은 이게 약입니다. 약. 최고 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골수를 마르게 해요. 그 근심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주님께 맡겨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도록 버려줄 줄 압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근심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할 일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살리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요. 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웃음이라는 게, 웃음의 요법 아세요?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병이 있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내렸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야, 나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한 달 동안 뭐 할까 생각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실컷 웃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비디오 가게에 가서 막 웃기는 거 있잖아요. 막 개그맨, 막 제일 잘 웃기는 개그맨들 한 거 막. 그 다음에 막 찰스 채플린 막 잘 웃기잖아요. 막 그런 것만 뭐 모조리 구해가지고 막 매일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달 후에 죽을 거 생각하니까 별로 웃음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한 달 후에 죽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계속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막 부인이 가만히 문구멍을 들다 보니까 막 배꼽을 쥐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웃다가 웃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퍼져가지고 막 실컷 자더래요. 막 30시간을 자더랍니다.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막 또 웃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 의사가 친구인데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이 돌팔이 의사야, 너 나 한 달 만에 죽는다 그랬지? 그래, 죽는다 그랬지. 근데 내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데 왜 안 죽었지? 예?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다 그냥. 이 실제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웃는 동안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음요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실제입니다. 웃음요법. 그 웃음요법.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요, 웃음요법이라는 책을 읽었고 거기에 그걸 탁 복사를 해가 저한테 가져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 이거 신문에요. 신문에 나온 건데 이거는 웃으면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웃으면 장수한다. 그래서 오래 산다. 하루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이건 미국의 인디아나주 볼메모리얼 병원 임상 결과예요. 이게. 그 다음에 웃으면 병이 낫는다. 동맥이완을 도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압도 낮춘다. 웃으면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누그뜨리며 심장마비 같은 돌연사를 막는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은 물론 암 등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인다. 웃으면 살을 빼준다. 사람이 한바탕 웃을 때 인체 근육 650개 중에서 231개를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 윌리엄 프라이 교수가 발표한 거예요. 저도 살 좀 빼려면 웃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웃으면 통증도 없앤다. 환자가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 잠 못 자는 사람이요, 막 통쾌하게 웃고 나면요 2시간을 깊이 잔답니다. 그 잠 못 자는 사람. 또 2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5분 동안 심장의 박동 속도를 2배가량 빠르게 한다. 이건 스웨덴 노먼 크전즈 박사가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웃으면 뇌 하수체에서 엔도르핀이 나와서 자연 진통제가 된다. 또 부신에서는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염증을 완화한다. 웃으면. 예? 그런데 이 웃음요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걸 가만히 좀 어디다가 놔뒀는데 어디 갔지? 예? 웃음요법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웃으면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웃으면은 암도 물리친대요. 한 번 웃으면은 에어로빅 5분 효과가 있대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1분 웃으면 10분 동안 운동한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계속 웃어요. 예. 그래서 웃어가지고 죽을 사람이 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실제 아까도 그런 얘기죠. 그 실제 얘기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웃어서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웃는 것보다도 여럿이 함께 웃으면은 함께 하면은 33배나 더 잘 웃을 수 있대요. 오늘 한번 더 웃어볼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모아놓고요, 웃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아침마다 환자들 픽 둘러서서 막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꼴 보고 또 웃고 막 하도 막 가짜면서 또 웃고 하여튼 뭐 웃어서 웃든지 억지로 웃든지 효과는 마찬가지래요. 예. 그리고 자기 치료 자가 치료 치료가 된대요. 통증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게 아팠는데요, 통증인데 웃어서 이 손가락 아픈 것도 없어졌대요. 예. 그리고 암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시커 웃어라. 그러면 암까지 낫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했는데요, 이 머리 뒤에 웃음보라는 게 있대요. 웃음보라는 거, 웃으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대요. 예? 아까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그 엔도르핀 정도가 아니고 웃음보가 그걸 발견했는데요, 왼쪽 대뇌에 뭐 사지 통제 신경 조직 뭐 이건 제가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이 머리 뒤에 웃으면은 그게 무엇이 그 웃음보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와서 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답니다. 웃으면은 감기도 예방된대요. 감기도 안 걸린대요.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진정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혈압 강화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고, 웃지 않는 사람보다도 웃는 사람이 더 훨씬 오래 산답니다. 이제부터 웃읍시다. 찡그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웃어요. 자꾸 웃어요. 하여튼 웃을 일이 있든 없든 계속 웃어요. 계속. 웃잖아 이렇게. 하여튼 웃으면 돼요. 웃으면 벌써요 에어로빅 10분 한 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도 잘 오실 거예요. 하여튼 웃는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웃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들도요, 찬양할 때 좀 웃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웃으면 하면요 그 효과가요 몇 배요. 그냥 좋은 찬송하면서 찡그리면서 노래 불러봐요. 그래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요, 처음에 이 중국에 가보니까요, 백화점이고 뭐고 막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화낸 사람들처럼. 물건 사자 그래도 없대. 웃질 않아요. 이 러시아 항공을 내가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좀 대한항공보다 좀 싸니까요, 항상 러시아 갈 때는요 러시아 항공 타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스들이 웃질 않아요. 이번에는 좀 비행기가 새 비행기더라고요. 저는 고물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요. 그런데 담요도 안 줘요. 담요 달라면 없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저들 거리는 쳐다보고 웃으면서 우리를 보고는 안 웃어. 참. 그런데 우리나라 스튜디오스들요, 대한항공 타면요 얼마나 잘 웃는지 말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웃으면요 기분 좋죠. 웃으면 굉장히 웃으면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는 어떤 형제 자매들 보면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항상 웃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생긴 것보다도 몇 배나 이뻐 보여요. 틀림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찡기려 봐요. 그 사람 이쁜 거 안 이뻐요. 조금 못생겨서도 웃으면 훨씬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야,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면 저렇게 항상 웃을까. 뭔가 그 사람이 부러워요. 부럽고 참 편안해요. 보면 웃는 사람 얼굴 보면 너무, 응? 그 사람 얼굴 보면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해주고 기쁨을 주고, 예? 그 돈 안 들고 남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웃어요. 잉? 그걸 갖다 놓고 자꾸 웃는 연습해봐요. 올라가도록. 응? 자꾸 그러면요, 저도 웃는 거 잘 못하는데요, 좀 이제 웃도록 합시다. 그러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가나 어디 아까 뭐라 그랬지? 예? 그거 단전호흡이나 기훈련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 돈 안 들이고 건강한 웃는 것뿐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가서 질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영원한 생명과 소망,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2005년 10월 29일이 언제예요? 예? 이번 토요일이죠. 예. 맞습니까? 예, 이번 토요일에 7시 30분에 찬양의 밤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 찬양의 밤 못 오신 분은 후회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분들도 좀 모시고 오세요. 다음 주간에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구원 안 받은 분도 좀 많이 모시고 오셔서 가족과 친구들, 이웃분들 모시고 오셔서 우리 찬양을 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예. 찬양의 제목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뒤에 있어요, 이거? 오늘 안 줍니까? 토요일 저녁에요. 광고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